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되게 기쁘게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기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승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 승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 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우리 넉넉히 이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죠? 우리 같이 나눌 귀한 책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한옥 목사님의 새 책인데요. 거룩한 돌파구입니다.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준비되면서 너무나도 기쁘게 이 원고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섭리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가장 힘든 날을 위한 약속.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 했던 악한 하만은 처형당했다. 하지만 그가 왕의 재가를 받아내 공표한 법안의 효력은 아직 살아 있었다. 아무리 악한 하만에게 속아서 찍은 것이라고 해도 왕의 인이 찍힌 이상 그 법안을 이제 와서 폐기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어떻게든 유다인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탄원했다. 이에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새 법안을 쓰라고 했다. 그러면 자신이 왕의 인을 찍어 시행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 약 2달의 기도와 준비를 거쳐서 모르드게가 주도한 새로운 법안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유다인들에게 자신들의 대적에 맞서 자신을 지킬 무기를 준비하고 하만이 추진했던 첫 번째 법령 시행 당일에 오히려 대적을 공격하고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었다. 이렇게 된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일이었다. 만약 하만이 추진했던 유다인 학살 법안을 철회하는 정도만 했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하만의 자녀 세력들이 훗날 언제 다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를 일이었다. 그들의 세력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법안이 시행되면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해서 일시에 뿌리 뽑을 수 있게 된다. 후환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실수가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여기서 그날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 사람의 운명 혹은 한 가정이나 기업, 한 민족이나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있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는 이날 곧 12월 13일이 바로 그날이다. 예정대로라면 그날은 죽음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반전을 이루어내셨다. 유다인들은 오히려 살아남아 승리하고 그들을 죽이려던 대적들이 거꾸로 멸망했다. 혹시 지금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것 같은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는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권력이 주어진 뒤에도 하나님은 8개월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바로 이날에 유다인들의 대적을 한꺼번에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기 위해 때와 장소를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한치의 실수나 주저함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공격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생존 정도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 마귀의 기사가 살아있게 된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성 안에 웅크려 숨지 말고 정면 돌파로 반격하여 치고 나가서 오히려 마귀의 세력을 붕괴시켜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우리를 같은 방식으로 괴롭힐 엄두를 못 낼 것이다. 즉 교회는 생존이 아니라 승리를 목표로 삼아야 하고 현상 유지가 아니라 부흥을 꿈꿔야 한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유다인들은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하나로 뭉쳤다. 악의 세력에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 모여야 한다. 이전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선 안 된다. 하나로 뭉친 그들은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무기를 사고 함께 모여서 군사 훈련도 받으며 작전도 짰다. 즉 디데이를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이 열렸다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베소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다가올 영적 전쟁에 대비하여 항상 무기를 점검하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하루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하며 영적 내공을 쌓아야 한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 디데이가 왔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흘려야 할 영적인 땀을 흘린 자들만이 영적 승리의 기쁨을 동참할 수 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날이 그런 디데이가 있었는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디데이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대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계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유명한 저자죠. 어떻게 저희랑 잘 연결이 돼서 그분 책도 저희가 냈고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더 또 저희가 내면서 더 유명해지고 또 알아주면서 많은 출판사에서 이제 그분의 책을 많이 내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이제 내던 거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갔죠. 너무 기쁜 마음에 갔고 이제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 나오는데 이상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주 귀한 좋은 원고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거를 준비해 놨는데 많은 곳에서 이 책을 내기를 원한다. 규정해서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하고, 아니, 당연히 저는 그전서부터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내고 싶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왜 다시 물어보는가. 저는 당연히 저희를 주신다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많은 요청이 있지만 내가 여기다가 주겠습니다가 아니고, 요지는 뭐냐면 요청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경쟁을 붙이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에서 책을 내겠다 그러시길래 조금 마음에 충격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책 주제가 거룩함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순전한 주제였는데 그것을 내는 과정이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책을 내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경쟁이 있지만 그 경쟁에서 저자가 정말로 기도하고
마음이 가는 쪽으로 저는 항상 순종을 했었는데, 그런 좋은 조건을 내밀어서 경쟁한 그 원고를 이렇게 받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돈으로 하는 경쟁에 들어갈 때는 항상 좀 포기했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겠구나, 저는 받아들여서 항상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책은 누가 보더라도 워낙 인지도도 있는 분이고, 이 책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얻을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한편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는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결과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우선순위 두는 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과정이 정말 옳다면 결과가 뭐 생각보다 별로 좋게 안 나더라도 저는 항상 만족하는데요.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이 온전치 못한다면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저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오래 기도를 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쪽한테 연락을 드렸죠. 저희가 내놓을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저희는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렸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되려 저를 교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썽을 내시더라고요. 왜 화를 내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과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는 이제 그것을 포기했죠. 저한테는 디데이가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언짢아했고 기분 나빠했고, 아마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더 감추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의 책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받고 싶어 했었던 마음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기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아무 아쉬움 없이 포기는 했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그 디데이 날 어떻게 보면 좀 진 거잖아요. 그거를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쟁에서 밀린 거고 진 거지만, 뭐 저는 어차피 그 경쟁에 참여조차도 안 했으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조금 뭐 마음이 뭐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 기쁘진 않았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그날이었나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아는 목사님이,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 있다. 이분이 이번에 새롭게 개척을 하셨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좋은 분인데 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고, 연결해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냐,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그분이 바로 우리 한옥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을 지으신 한옥 목사님. 한옥 목사님이 그때 아마 기존의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나오셔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시면서 교회의 틀을 마련해 가시면서, 그분이 계속 저작자이었기 때문에 새로 준비된 책을 내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으셨고요. 그 마음을 알아본 그 목사님이 저희랑 우리 한옥 목사님을 연결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한옥 목사님 그 자체도 물론 기뻤지만 그 과정 가운데 유명한 그 분을 포기했었을 때 하나님이 더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을 연결해 주셔서 너무 기뻤었어요. 물론 뭐 그 책을 낸다고 해서 뭐 한옥 목사님이 연결될 뿐이 안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딱 포기했었을 때 책의 인력 팀이 이제 뭐 하죠? 저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책을 해야 될까? 그 팀을 통해서 했을 때 딱 연결이 되었고 저는 너무 기뻤죠. 솔직히 그분, 아까 얘기했던 그분을 만날 때는 굉장히 좀 마음이 계속 불편했었어요. 물론 베스트셀러가 나왔지만,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그분을 만나면 좀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냐면 저를 너무 동역으로 대접을 안 해주시고 비즈니스 관계로만, 저자와 출판사 사장과 저자와의 관계로만 한정을 해서 이렇게 교제했기 때문에 전혀 인격적인 교감은 없었어요.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건 없었고, 매번 인세에 대한 문제, 뭐 책 부수에 대한 문제만 매년 민감했고 굉장히 좀 거북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책 나온 한옥 목사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있었고 언제 한번 책을 내고 싶었다라는 마음만 품고 있었지, 전혀 이렇게 또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접촉을 못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상황을 마련해 주셔서 연결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한옥 목사님이 더 인상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그 디데이. 지나고 봤더니요, 저는 그 디데이가 결국 승리였었던 거예요.
그때 그것을 굴욕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만약에 우리가 더 비싼, 더 무리한 요구 조건을 맞춰주면서 그 책에 들어갔다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것을 포기할 때 저한테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로 받아들였고, 그 승리를 통해서 넉넉하게 주님이 그 한옥 목사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저자를 붙여주시면서 또 이 일이 이렇게까지, 이 책까지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디데이 앞에 있는 분들 있으시죠? 승리와 실패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아마 진정한 승리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그 두려운 디데이, 그 어떠한 그 상황이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죠. 우리가 기대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잠잠히 보다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연결하실 거면 어떻게든 연결해 주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될 것 같지만 또 마지막에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의 상황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포기했던 그분은요, 물론 그 책이 나와서 잘 나갔어요. 예상대로 잘 나갔고 했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되게 의문점을 가지게 됐었고요. 얼마 전에 조금 말로가 좀 안 좋았어요. 교회가 굉장히 크고 있었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인가 또 무슨 다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고 그냥 교계에서 갑자기 이름이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 한옥 목사님 어떻습니까? 지금도 멋있게 새로운 교회에 또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고 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승리가 오늘 또 이 책을 보면서 또 생각이 나게 하시네요. 오늘 또 마무리하면서 이 글만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것 같은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는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기 위해 때와 장소를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한치의 실수나 주저함도 없으시다. 아멘. 저도 그 어려운 날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무릎 꿇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처할 방안을 주셨죠. 그래서 그 방안을 따라갔을 때 그날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지나가고 봤더니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그날을 최악의 날이 아닌 최고의 날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저도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을 때 최악의 날이었던 그날이 최고의 날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맞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디데이가 나의 최고의 날이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날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디데이에 하나님께서 그날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날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블레싱.